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으로 또한 호흡케 하셔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봐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나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을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가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진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시고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또한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할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요? 우리 한번 특별히 인사를 나누는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인사를 특이하게 시키니까 어렵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거의 예화를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예화를 한번 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물론 정답은 감사합니다인데요. 근데 이 아이가 안 사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도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팔러 오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니까 좀 아쉽죠? 하나만 더 할게요. 좀 이렇게 인터넷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과목이고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답도 앞에 문제와 똑같죠?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가 평소에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에게 듣고 배운 그대로 답을 썼는데 만약에 이걸 틀렸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조금 속상할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초등학교 학생이 쓴 답안을 보여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본래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젖을 먹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젖을 먹는 아기가 있나요? 냄새나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정말 표정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아이가 있던가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겠죠.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배웁니까? 먼저 부모님에게 배우고 가족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사요 하다가 전 나중에는 뭐 이런 걸 다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점점 성숙해지게 되고 그래서 먼저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만일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아기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사에 투덜거리고 또 입만 벌리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감사할 줄은 조금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요구사항은 많은데 절대로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주제를 가지게 됩니까? 감사를 주제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감사절 절기에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감사절 말씀으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감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병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사도들이 주님께 다가와 말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요, 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고 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복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답변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씨에 속하죠. 그래서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도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주제에 무슨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느냐, 요구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라고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양이 아니라 바로 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그 믿음이 작으냐 크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달 하나만큼 깨알만큼만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과 이런 더 큰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본문을 배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결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치유 사건을 보아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요, 그냥 10명의 나병 환자로만 소개되어 있지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나 진흙을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걸리면 쫓겨나거든요. 가족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성 밖으로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 살다가 혹시라도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몸을 진찰해서 나병이 나은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면 정결의식을 거쳐서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병이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이 너희 나은 몸을 보여줘라. 이제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절차를 밟으라 이런 의미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후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던 중에 바로 병이 고쳐진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의 부치의 병을 고치게 된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사마리아인은요, 남유다 출신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랜 동안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는 개처럼 이방인들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요, 나병,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분등병이라고 했던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마리아인으로서, 더군다나 그 병 자체는 쫓겨난 병인데 사마리아인으로서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사마리아인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이대로 행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가족에게도 쫓겨난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내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냐? 더군다나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성전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제사장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의 믿음도 사실 대단해요. 그 몸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마찬가지 이 사마리아인이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작정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 일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보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앞에서도 말했지만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겨우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믿음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9명은 아마도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깨끗이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요, 제사장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모두 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10사람 모두 다 오기를 분명히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망한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들이요, 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괘씸하다고 여겨서 다시 그들의 병 고친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들의 병이 고침받은 건 분명한 기적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고침을 받은 9명의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혼동합니다. 우리는요,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요, 병을 고치게 되면 고쳤다고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고치지 못하면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바로 감사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우리 믿음을 표현하기 전까지는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에 따라오는 어떤 부산물, 부록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라고 말할 때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까요? 바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없는 믿음,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세대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극소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냐고 바빠서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절기가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한두 차례 행하는 그런 특별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우리는요, 고통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일 더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감사하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 위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요, 자기의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그 일을 뭐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감사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정말 대단해요. 오늘날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참 요즘 시대에 순종하는 것도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현실에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일 때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 정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